우리 제목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를 위해 미친 사람이 되자. 우리 주위에 어떤 것을 남달리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남달리 잘해서 예술로 승화하는 사람을 일컬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달인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것을 잘해서 달인이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누구를 보셨습니까? 저는 생활의 달인 김병만을 알고 있습니다. 예. 김병만을 보니까 평범하지만 정말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잘해서 그 사람이 잘해서 달인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어떤 것을 남달리 잘해서 그것을 예술로 승화할 정도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달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남달리 잘하는 것을 가지고 예술 작품을 만드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건 장인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예. 예. 장모 장인이 아닙니다. 예. 달인하고 장인들이 장인이라는 그런 호칭을 얻기까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을까? 어쩌면 그 일을 하면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미쳤다라는 소리를 한두 번쯤은 듣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피나는 노력들을 하고 나서 장인이라는 호칭도 듣고 달인이라는 호칭도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한 7년 전쯤에 제가 TV 프로그램을 보았는데 다큐멘터리로 이어졌던 프로그램이에요. 혹시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흥수 대목장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신흥수 대목장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경복궁을 문화재 보호를 한 사람입니다. 나무를 가지고 집을 짓거나 가구를 만든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호칭하는지 아십니까? 나무를 가지고 가구를 만들거나 집을 만든 사람, 목수입니다. 목수예요. 예, 목수가 예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을요, 어떻게 부르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런 사람은 장인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높은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대목장이라고 합니다. 이 신흥수라는 이 목수는요, 그가 목수의 일로 대목장에까지 호칭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장이 되기까지 신흥수라는 분이 두 분의 스승을 만났다고 그래요. 한 분은 이광수라는 스승이고 또 한 분은 조광재라는 스승입니다. 이광재라는 이 스승에게는요, 무엇을 배웠냐면요, 무엇을 배웠을 것 같아요? 대패질을 배웠습니다. 목수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을 기본적으로 해야 될까요? 예, 망치질도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대패질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목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이 신흥수 대목장은 대목장까지 되기까지 이 이광규라고 하시는 스승에게 이렇게 대패질을 배웠다는 거예요. 대패질이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대패질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까? 예, 대패를 잡아 당기는 것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일본식 방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통 방법은요, 어떻게 대패질을 하냐면요, 대패를 잡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잡아 당기는 것이 아니면 어떻게 알겠어요? 미는 거겠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잡아 당겨서 대패질을 하는 것과 밀어서 대패질을 하는 것이 어느 것이 더 힘이 들겠습니까? 미는 것이 배나 더 힘들다고 하래요. 이광수라는 이 스승이 신흥수 대목장에게 가르침을 줬는데 이 대패질을 가르침을 줬다는 거예요. 밀어서 대패하는 거.
그래서 이광규라는 이 스승에게 대표질을 배우고 나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어떻게 대표질을 하냐면요. 밀어서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 목수들이 이 신흥수 대목장에게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야, 뭐 힘들게 그렇게 하냐? 너 미쳤냐? 그냥 잡아당해서 대표질해. 그런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흥수 대목장은 이광규라는 스승에게 배웠던 대표질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밀면서.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격봉국을 복원할 때도 이렇게 우리나라의 전통 방법으로 대패질을 하고 나서 경복궁을 이렇게 복원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신흥수 대목장은 이 문화재 복원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다 대패질을 어떻게 하냐면 밀어서 하는 거예요. 밀어서.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또 이 조원재라는 스승에게 무엇을 배웠냐면요. 그림을 배웠다는 거예요. 아니 목수가 그림이 뭐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신흥수 목장은 이 조원재라는 이 스승에게 그림을 그리라고 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그냥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그랬지만 조원재라는 스승의 눈에는 이 신흥수 대목장의 그린 그림이 어떠했겠어요? 형편없겠죠. 마음에 들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조원재라는 이 스승이 이 신흥수 목장에게 계속해서 한옥의 그림을 많이 그려놨어요. 그래서 다른 밤에 목수이기 때문에 낮에는 어떤 일을 해야 되겠어요? 문화재 복원을 하거나 집을 짓는 전통 가옥을 짓는데 낮에 모든 땀을 흘리지 않았겠어요? 밤에는요, 이 신흥수 대목장은 다른 목수들은 다 잠을 자는데요, 붓을 가지고 한옥을 그리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자고 있던 이 목수들이 어쩌다가 잠을 깨면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 신흥수 대목장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작작해라, 야. 야, 목수가 무슨 그림이 필요하냐. 야, 미쳤냐? 그런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신흥수 대목장은 이 조원재라는 스승의 이야기를 듣고 계속해서 한옥을 그렸다는 거예요. 한옥을 잘 그리자 다시 한번 이 조원재라는 스승은요, 목수에게 한자를 배우도록 했다는 거예요. 아니, 목수가 공부를 하면 얼마나 했겠어요? 한자를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한자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원재라는 이 스승은 이 신흥수 대목장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고 그림의 실력이 어느 단계에 오르자 한자를 막 배우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밤에 늦도록 한자를 깨우쳐 나가는데 그 역시 주위 목수들이 목수 아닙니다. 주위 목수들이 이 신흥수 대목장에게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목수가 무슨 한자를 배워서 뭐 하냐? 야, 미쳤냐? 잠자자. 그래도 계속해서 한자를 배운 거예요. 문화재에 가보면 그 문화재 모든 그 설계도가 문화재에 있는 모든 설계도면 그 안에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던가요? 한글로? 한문. 그래서 한문을 깨우치도록 한 거예요. 문화재를 복원할 때 한자를 보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 복원을 박원하겠어요? 그래서 이 조원재라는 이 스승이 한옥을 그리게 하고 한자를 그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이야기를 들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자신의 일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미쳤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요, 바로 그 미친 사람을 우리들에게 한 사람을 소개시켜 주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오늘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칠 수밖에 없었을까요?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그토록 증오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자신의 전생애가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총두리째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친 듯이 자신의 삶을 살았음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다는 거죠.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미친 듯이 그의 삶을 살았는데, 미친 듯이 삶을 사는 그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핍박하고 박해하고 하는 거예요. 40의 하마 가만매를 5번이나 때리고, 3번이나 태장에서 때리고, 1번은 돌에 맞아 죽이려고 하고, 3번은 어떻게 했습니까? 파선의 위험을 당했어요. 일주일을 기쁘어가면서 보냈죠. 강의 주의, 강의 위험에, 추위에 헐벗음에, 동족의 위협에 얼마나 많은 위협을 감수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냐면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수없는 많은 위험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그를 오늘 베스도라고 하는 그 각하가 총독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4절 말씀 보니까 내가 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사람, 복음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상의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보일 수밖에 없을까요? 미쳐 날뛰는 것밖에 보이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40의 하마 가만매를 5번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유대인의 눈에도 미친 듯이 보였을 것이고,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붙잡혀 재판을 받는 이 사도 바울, 이 베스도의 눈에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이는 것밖에 없냐면 미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붙잡혀 사도 바울이 복음 재판을 받으면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20절 말씀 보니까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고요. 회개하고 누구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라. 무엇을 받으면서요? 재판을 받으면서. 이 사도 바울은 그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의 입을 열기만 하면 누구를 증거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어떤 삶을 요구했냐면 회개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저 사람들에게 남은 것은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남은 날들도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남은 생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유대인들은요, 이런 사도 바울을 어떻게 했냐고 말씀하냐면 21절 말씀 보니까 관대하게 대했대요, 아니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대요. 잡아 죽이려고 맞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 복음을 위해서 미친 듯이 살아갔던 사도 바울을 어떻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죽이고자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도 바울이 무사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손에 누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천만원이 사도 바울을 둘러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도 바울을 죽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1000만원의 사도 바울을 죽일 수 없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도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을 세상의 손이, 유대인의 손이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사도 바울을 붙잡고 있듯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모든 삶들을, 모든 가정들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은 이유가 어떤 거냐면 23절에 대해서 23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23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 함이니라 하시더라.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죽이고자 했던 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고난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을 눈뜨고 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세상의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수록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대적하는 겁니다. 대적해요.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결코 세상은 우리에게 유화적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혹여 또 우리들이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제 이렇게 살아갔으는데 내 자녀들이 마치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부모인 나가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을 할까? 40의 감암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3번을 파손으로 해서 죽음을 하고 그 없이 수많은 위협을 당할 때 당하면서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내 자녀들이 있다면 내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할까? 참 믿음 크다. 네 믿음을 보니 내가 부끄럽다. 계속해서 그렇게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거라. 이렇게 말할까? 아니면 어떻게 말할까? 야, 예수 그렇게 믿는 게 아니야. 예수 대충 믿어. 어떻게 우리는 말할까요? 그렇게 5번이나 40에 하나 감암매를 태장을 매를 맞으면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정말로 박수를 치면서 정말로 그렇게 예수 믿어야 돼. 끝까지 그렇게 예수 믿어. 그렇게 격려할까?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의 그의 삶이 어떻게 보인다는 거예요. 미친 듯이 보인다는 거예요. 미친 삶으로 보이는, 미친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힐 사람의 눈에는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떻다는 거예요.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가 85장을 보면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을까. 참회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랑만 그 사랑을 보다. 예수께 붙잡힌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살 수 있냐고 말하자면 미친 듯이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미친 듯이 살아갔던 사도 바울을 보고 오늘 24절 말씀 베스도 총독이 크게 소리 지르며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누구를 미치게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 너를 미치겠다. 근데 사도 바울이 정말로 정작 미친 사람입니까? 미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많은 학문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결코 미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베스도는 사도 바울을 어떻게 진단하고 결정해버리자면 내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라고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미친 듯이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는 어디냐면 미친 듯이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도 미쳤듯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미쳤냐라는 그런 소리도 들었을 수도 있어요. 또 우리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예수쟁이라고 비아냥하는 그런 소리도 우리들 중에는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소리가 듣는 것이 결코 이상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붙잡힌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소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땅에 매여 있는 사람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을 보고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미쳤다고 말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늘의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미친 것이 아니요 결코 정상적이라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에는 세상의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어떻게 보여요?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돌과 멸망받는 자라들에게는 어떻게 보인다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보이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우리가 믿는 그 십자가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 베스도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하냐면 25절 말씀이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라고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내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코 미친 것이 아니다. 내가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은 미쳐 날뛰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신 차려 어떻게 한 것이라 전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본다면 누가 정상적이고 누가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입니까? 누가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정상적이에요. 누가 정상적이지 아니하는 사람이에요? 아그리빠 왕하고 베스도 각하 총독이 정상적이지 않은 것. 왜냐하면 우리가 오전에도 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찾아가게 했고 또 오늘 아그리빠 왕이나 베스도 총독은 지금 계시의 말씀을 누구로부터 듣는 거예요? 바울로부터 듣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복음에 붙잡히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정상적이고 누가 미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정상적이고 아그리빠 왕이나 베스도 총독이 정상적이지 않고 미치지 않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29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누구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를 믿기를 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는 마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듯이 너희들도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복음에 붙잡혀 미친 듯이 살아가고 미친 듯이 복음을 증거했다면 바로 너희들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미친 듯이 증거하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만 사도 바울이 미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을 미친 사람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3절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 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정말로 미쳤다면 그 미친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온전한 것이라면 그 온전한 것이 누구를 위해서 온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온전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십자가의 복음에 붙잡혀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는 미쳐도 온전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어디에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니까 이 일이 한쪽 구석에서 되어진 것이 아니다. 당신도 알지 않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베스도 총독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한쪽 귀퉁이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다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선지자를 믿나이까? 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가바 왕이 28절 말씀을 보니까 적은 말로 네가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적은 말로 하나, 많은 말로 하나, 네가 전하는 복음을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요, 이 베스도 총독이라고 이하는 사람은 일생일대에 찾아오는 이 기회를 어떻게 한 사람입니까? 발로 걷어차버린 사람이에요. 오고 가는 수많은 세대에게 이 복음의 말씀, 이 짧은 시간에 복음의 말씀을 읽고 내가 선지자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그러면 이 사람, 이 베스도 총독이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귀한 찬송을 받았겠어요. 귀한 찬송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가서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아갔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생일대의 기회를 어떻게 해요? 차버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스도 총독에게만 일생일대의 기회가 주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생일대의 기회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우리에게도요. 우리가 오늘 살기 때문에 내일 살고, 내일을 살기 때문에 한 달을 살고 1년을 산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오늘 나에게 찾아오는 이 기도의 시간, 일생일대의 기회일 수 있어요. 오늘 나에게 다가오는 봉사와 충성의 기회, 내일 살기 때문에, 오늘 살았기 때문에 한 날 후에도 내가 봉사하고 충성하겠다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일생일대의 기회들이 마지막의 기회인 것으로 알고 기도의 자리에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충성의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섬김의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마치 오늘 베스도 총독에게 일생일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처럼 그런 기회, 일생일대의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헌신의 자리에, 충성의 자리에,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결박된 것 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정말로 그래야 돼. 정말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칼박된 것 외에는 정말로 자기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대통령인들, 자신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따르는 사람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멘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한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혀서 자신의 전생애를 복음을 위해서 미친 듯이 살아갔던 사람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제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밥을 먹으면서 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프로그램을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가수와 이렇게 일반 시민들이 나와서 이렇게 경합을 치르면서 음악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뭐죠? 복면가왕 말고 뭐죠? 일반 가수가 나오고 일반 사람들이 그 가수와 함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 가수 한 편이 있고 또 다른 가수 이렇게 하는 거 경합해서 떨어지기도 하고 최종적으로 올라가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제가 제목을 모르는데 저는 그 프로그램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제가 왜 그 프로그램을 좋아하냐면 일반인들이 가수와 함께 노래를 부를 때 그 내면 속에 있는 그 열정이 그 프로그램 안에서 다 쏟아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열정을 보고 저는 전율을 느낍니다. 땀을 흘리면서 목청껏 누르는 것을 보고. 그래서 저는 그걸 보여.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저 텔레비를 봐야 될까? 내가 말씀을 준비해야 될까? 제가 고민해요. 왜냐면 복음에 붙잡힌 사람들은 또 말씀을 증거해야 될 사람들은 말씀에 붙잡힌 말씀을 미친 듯이 전구하고 연구하고 미친 듯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저 텔레비를 보고 있는 내 자신이 좀 한탄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한탄스러움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 프로그램을 봅니다. 예,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럴 거예요. 어떤 일을 열정적으로 어떤 일을 땀 흘리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그 사람을 저는 격려해 주고 싶어요. 예. 앞에 두고 좀 그러겠지만 우리 강수사님은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야. 정말 열심히 하는 분이야. 예.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마치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아니 정말 저 그렇게 정말로 무엇에 미친 듯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우리는 격려하고 우리는 박수 쳐줘야 돼요. 그리고 또 좋아요들도 그와 같이 미친 듯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는 어떤 삶으로 미친 듯이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 복음 때문에 미치워하고 복음 때문에 땀을 내야 되고 열심히 살아가야 됨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안에 주님이 가입하심으로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미친 듯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미친 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할까요? 부러워하지 않을까요? 예? 부러워하지 않아. 결코 부러워하지 않아. 누가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 살아가는 그의 삶을 부러워해요. 누가 태장에 3번을 맞는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해요. 아이고 나라도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겠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이 누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 그런 돌을 맞아가며 죽으면 그런 일들을 하겠어요. 세상의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핍박을 받으면서 어려움을 받으면서도 그 길이 핍박이 앞에 있고 어려움의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혀 매인 사람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세상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을 미쳤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증거되냐면요 미친 듯이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나처럼 예배드려라, 나처럼 기도드려라, 나처럼 전도하자, 나처럼 예배를 드리자 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처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라. 나처럼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물론 지금까지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온천한 교회를 세워가면서 얼마나 많은 땀방울과 눈물을 흘렸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셨고, 지금 앞으로도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되고, 오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땀을 흘려야 돼.
목사님 나는 나이가 많이. 아니요. 그래도 목사님 너는 저는 우리 아이는 너무나 어려. 그래도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위해서 미친 듯이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30절과 32절 말씀은 재판이 끝났어요. 재판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죄의 있음을 발견했습니까?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발견하지 못했어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말씀을 들었습니까? 듣지 못했습니까? 들었어요.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보았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사람들은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무엇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되냐면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했다면 이제 남은 차례는 누구의 자냐면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미 자신의 차례를 다 했어요. 이제 누구의 차례예요? 예? 강도사님 차례잖아. 내 차례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님 차례 아니죠? 예, 목사님 차례지. 누구 차례일까요? 누구 차례일까요? 예, 바로 우리들 차례입니다. 내가 그 일을 해야 돼요. 내가. 저는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이 미친 듯이 주의 복음을 증거했다면 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저 사람들 삶의 현장에서 미친 듯이 복음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